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올스톱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라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강력한 방역을 주장하면서 3단계로 높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힘들고 피곤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소상공인들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삶이 힘들고 죽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또 결과는 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또 직장의 일도 많이 작아졌지만 또 반면에 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힘들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힘들고 피곤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을 케어하는 나라도 피곤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쉼을 얻게 하고 마음의 평안과 삶의 행복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고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김으로 주 안에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수고하고 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코피온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지치다, 수고하다, 애쓰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한 말씀의 의미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난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자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의 수고로 지친 자들, 사업에 과다한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힘들어 또 지쳐 있는 자들, 또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나친 봉사로 인하여 지친 자들을 의미하는 총칭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상의 삶에서 지치고 과다한 일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소인데요, 그치다, 쉬다,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쉬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육체적인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마음적으로는 내적인 안정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으로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또 뿐만 아니라 육체적 휴식과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 내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계를 쉬지 않고 과하게 사용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계기가 망가지거나 멈추거나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잠시 쉬면서 기계의 기름을 쳐줘야 하는 것이죠. 사람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 피곤하여 결국 탈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모두 다 소진되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효과나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고 미진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김으로 예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또한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쁜 일상 때문에 주님을 잃고 살았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상의 땀 때문에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 집중한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영적 회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잠시 쉬는 것은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려온다는 또 다른 의미는 주님 없이 나 혼자 바쁘게 이끌어왔던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없이 바쁘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소득을 이뤘다 칩시다. 그랬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없는 삶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에,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이렇게 코로나로 확진자가 더 이렇게 많아지는 시대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힘을 얻고 주님께 맡김으로써 더욱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0대 젊은 나이에 헝가리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30대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겠어요. 또 열심히 신방하고 또 열심히 말도 배우고 또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는 절대적으로 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교회 부흥도 이루었고요, 영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나름 내 자신이 보람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자존감도 가졌고요, 또 내 사역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 탈진이 왔어요. 몸의 기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러다가 병들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리스트 음대 박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 죽습니다. 잠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를 또 제 가족을 데리고 오스트리아 한 산 계곡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 도착한 저는요 그 즉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먹고 자고, 이렇게 이틀간 힘을 얻고 나니까 그때서야 눈을 뜰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곁에 임재하셔서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주님 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에 대해서 회개하고 옆에 곁에 계셔서 나를 또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일상의 짐과 영적인 짐을 다 내려놓고 맡겼을 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쉼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다시 힘을 얻어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이라는 것은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제는 잠시 쉬어라, 한적한 곳에 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자들의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거운 짐은 헬라어로 페포르티 스메노이란 단어인데요,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짐승들과 같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피곤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짐이라는 것은요, 당시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게 하므로 그들이 지혜의 짐을 지고 또 지고 가면서 지쳐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무거운 짐, 죄의 짐, 율법의 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마태복음의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자기가 말한 바를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묶어서 짐을 어깨에 매게 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큰 무거운 그들에게 짐이었을까요? 사실은 죄의 짐은 율법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저주와 질병과 지옥의 짐을 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33년간 생을 사시고 그 중에 3년간 공생애를 사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짐을 지시고 다 십자가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로 3절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이안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의 짐, 저주의 짐, 또 사망의 짐, 무거운 짐을 다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 내려놓고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 불렀고 유대인들은 그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이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선포하게 돼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지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라고 이렇게 삭개오의 변화와 자유함과 또 구원의 은혜와 안식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삭개오가 나아가 죄와 탐욕과 교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누어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일상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쉼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를 때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가는데 가볍고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할 때만이 가능해요. 팔레스타인에서 쟁기질을 할 때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할 때는 크기가 거의 비슷한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끌게 함으로써 힘을 균형 있게 분배하여 소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어 밭을 갈 때에는 그 옆에 새끼 소인 송아지도 함께 멍에를 메고 열심히 쟁기를 끌게 하는 훈련을 해서 장차 스스로 이 새끼 소도 성장해서 쟁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자, 송아지는 자신의 멍에를 메고 열심히 쟁기를 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어미소가 키가 커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어가는 것이죠. 그때 송아지는 그 위에 얹어놓은 멍에를 메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어미소의 쟁기 끄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성장하면서 저절로 힘이 붙고 멍에를 메는 방법과 쟁기를 끄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 나중에는 혼자서도 쟁기질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의 기쁨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도 받게 되고
말씀의 지혜도 깨닫게 되고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따른다는 것은 인내를 배우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또 신앙의 승리 역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변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영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참 교만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저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쉽게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장 벼락을 내리실 수도 있죠. 당장 심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오래 참으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이다. 사실은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요.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영원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또 승리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인내의 모델로 삼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따라 승리를 쟁취하라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 저주의 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을 당신의 십자가 멍에에 올려놓고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멍에를 메고 따라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짐, 또 저주의 짐, 질병의 짐, 무거운 이 죽음의 짐을 다 청산했으니 내가 믿고 따릅니다. 내 삶 속에서 영적 자유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또 질병의 치유와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은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이 어려운 무거운 짐을 청산하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내 삶에 일어나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또 다른 의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한다고 길을 한전아 더할 수 있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맡기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 맡겨라, 그런 말씀의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시작. 내 짐을 야곱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반대도 많고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를 해치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근심과 염려, 걱정, 두려움이 쌓여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루터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도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는 편안하게 자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종교 계획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질병이나 환경 때문에 절대 염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요, 일상이 힘들고 무거운 짐들과 사업의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맡기는 사명을 위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힘과 평안을 얻게 되어 이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